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교회도 한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상처와 오해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무심코 던진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혀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그 복음 위에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관계를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일, 이것이 전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을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툼과 냉랭한 관계로 가득하다면 별로 어떤 사람도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라도 사도 베드로는 환난 중에 흩어져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엄청난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어떤 모욕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더욱 성령의 성품을 따라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으로 하나된 태도를 가질 때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5가지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지요. 이 5가지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기둥과 같은 가이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한마음은 획일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복음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써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둠으로써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 의견은 틀린 것이다 라고 정죄하거나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풍성함이 됩니다. 둘째, 동정하며 라고 하는 것,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공감은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에서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나눌 때 그 지체에게 평가하고 그 지체의 말을 평가하고 답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지체에서 그 지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바로 공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교회를 진짜 내 가족처럼 대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같은 태도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죠. 불쌍히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긍휼을 말하는 것으로 상처난 곳에 소금 대신 기름을 바르는 마음입니다. 소금은요, 상처난 곳에 닿으면 소독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 아프죠. 즉, 상처 입은 사람에게 맞는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내던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 말이 상처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른다는 것, 그것은 상대의 부족함이 또 실수가 보이더라도 정죄하거나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긍휼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주고 치유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한 지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소금 대신 기름을 바르며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요, 완강히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로, 마음으로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태도,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요, 복음을 우리 중심에 둠으로써 공감이나 긍휼이나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말하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처의 순간에 보복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지만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직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진짜 시험 때는 우리가 서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는 그 순간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질 때 인간의 본능은 즉시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니, 더 크게 되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9절에 말하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던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도리어 축복의 언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정이 없어서 속 없는 사람처럼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음에 속상하셨고 눈물로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을 못 봐서 내지는 감정의 상함에 전혀 느낌이 없어서 감정의 분노와 보복으로 되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의 무지한 행동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들의 향방 없는 이 악행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독서를 내뱉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심정까지도 치근히 여기사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도 감정이 아니라 소명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지체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듯 상처를 줄지라도 되갚아 주기보다는 그 형제를 살리려는 사명감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습니까? 본문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그때 우리가 하는 교제가 완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 사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또 굉장히 단호한 억양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 어조가 느껴집니다. 그 안에 베드로의 심정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구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좋은 날 곧 평화를 보기 원하거든 세 가지를 금해야 하는데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멈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의도에는 심지어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화평을 해치는 말이라면 금하라, 멈추라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을 관철하는 것보다 화평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을 우선할 때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덮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전달될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또 완벽한 제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덮어주고 또 끝까지 이해하며 끝까지 평화를 지키려는 그 태도에서 거룩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더욱 깊은 교제를 완성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참 오랫동안 냉랭한 관계 속에 있었죠. 그들이 그동안 쌓은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어느 순간 대화조차도 사라졌습니다. 분명 서로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몸을 불살라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왔던 것이 분명하건만 왜 부부는 그토록 냉랭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생각하기를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는 답답한 아내 때문이고 매정한 남편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남편도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바뀌지 않는 냉랭한 가족을 보면서 깊은 한숨으로 교회에 나가 엎드려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그림 때문에 남편은 꺼역꺼역 오열하듯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잔뜩 스크래치 난 유리잔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스크래치 난 유리잔이 바로 아내의 마음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선물처럼 아내로 보내주셨건만 내가 그동안 그 유리잔에 거칠고 모난 말로 참 아내의 마음에 흠집을 많이 내왔구나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흠집을 냈는지 유리잔과 같은 아내의 마음에 잔뜩 흠집 나 있는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바른 말로 해 주어야 당신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참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이 말이 이 부부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한참을 껴안고 울면서 다시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평화는 또 몸된 교회의 평화까지도 때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멈춰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 대신 축복을 빌며 바꾸려 하기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정에서도 또 우리 몸된 공동체에서도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몸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몸된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공동체, 교회보다 먼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은 나 혼자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함께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더욱 그리하여 복음을 우리 중심에 세워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처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느껴질지라도 보복이 아닌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로 상대를 바꾸려 지적하며 또 평화를 지키고자 지적하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저희 몸된 공동체로 초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눈여겨보시고
그와 같이 힘쓰는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평화를 지키는 자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겸손으로 축복의 말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